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절에서부터 6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단어 가운데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한다. 우리들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why라고 하는 의문형의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쓸모없게 보여지며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어떤 방향을 찾아가야 할까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하는 단어를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저 유럽에 가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페라다산 기슭에 1900년대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설계가가 조성한 구엘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된 아주 이름난 공원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관광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공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60채의 고급 주택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도심에서 떨어진 위치와 높은 가격 때문에 주택단지로서는 매력이 없고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 가우디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를 딛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설물들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많은 시설물 가운데 깨진 형형색상의 타일들을 모자이크처럼 장식하는 트랜스카디스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트랜스카드의 기법은 모자이크와 비슷합니다. 모자이크는 잘된 정돈된 어떤 판을 탁탁탁 붙여서 작품을 만든다면 이 트랜스카드스라고 하는 기법은 깨어진 겁니다. 다 깨어져서 쓸모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작은 조각조각 하나 모자이크처럼 붙여서 만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미장공들은 큰 조각에 타일을 붙이는 것은 쉬운데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붙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작은 타일 하나하나가 다시금 붙여졌을 때는 형형색색으로 만들어진 모습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색감과 조화를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깨어진 조각들로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만들어진 이 구엘공원의 시설물들은 세계인들에게 감탄을 제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성을 만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진 타일 조각은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탁월한 건축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 누구도 상상하거나 모방이 없는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되어졌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깨어진 작은 타일 하나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만들게 되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오늘 본문 2절은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냥 말하지 않고 토기장이에게 집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농로에 진흙을 놓고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을 보게 됩니다. 작품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다가 작품성이 없어진 토기를 다시 막 으깹니다. 다시 진흙하고 또 합칩니다. 그리고 다시 으깨가지고 그것을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 예레미야 18장 4절은 기록하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만들다가 구겨진 것, 터진 것, 망가진 것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흙을 가지고 다시 익혀가지고 다시 그 토기장이가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아름다운 작품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단다. 또다시 놀라운 작품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절망의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이 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 예레미야 18장 6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가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마치 가우디 건축가가 깨어진 타일 조각을 써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모습이 깨어진 인생의 모습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또 다른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이 지나온 인생의 시간에 많은 의문점으로 힘듦과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만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깨어진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토기장으로 집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다시금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던져지는 권면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보면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위로와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는 문제 앞에 포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란 단어는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는 겁니다.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걸 포기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인생에는 문제가 없다보다는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다로 답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인생은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인생의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란 단어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주어진 공식이나 주어진 방법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갑자기 여러분, 중동에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전쟁이 발발될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저 중동으로 여행 갔던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죽음의 순간을 느끼고 다시 비행기를 그래도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여행보다는 살아온 것이 감사라고 느끼는 그 순간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인생의 고비가 바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막 남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치닫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또 나라의 전환기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은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이제 강대한 거대하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에 끼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이 막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강대국에서 늘 침략을 받던 이 남왕국이 이제 거대한 이제 바벨론이 침범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쪽에 계속 붙어야 될지 아니면 바벨론에 함께해야 될지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국제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의 정치는 다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이런 불안한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로 가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로 아수르 사이에 바벨론 사이에 어디로 가야 될지,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떠난 영적 타락의 시대, 완전한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래 예레미야는 기울어 가던 나라를 붙잡고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지만 끝내 백성들은 거부하고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절대절명의 조국의 처절한 모습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호소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권면을 주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 예레미야야,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에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기까지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치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8절을 보면 기록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버리자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착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의 예레미야가 순간순간 풀어가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냉담했고 국가적 운명은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마는 그런 순간, 한마디로 어떤 해결점도 없는 막막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보기는 막막하고 절망적 끝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다 깨진 그릇처럼 보여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 토기장이처럼 너희들이 보기엔 다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야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말하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권면합니다. 예레미야야, 이런 현실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권면은 두 번째는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은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진 것을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미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완전한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앞길에 새로운 길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진흙은 스스로 자기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진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예쁜 커피잔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못생긴 다른 그릇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들다가 그것이 터졌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흙을 다시 이겨서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됐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분하고 마치 터진 그릇처럼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이루어가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른 것까지 만들지 않습니다. 터진 그것 가지고 다시 자기 의견대로 또 새로운 걸 만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토기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시 빚으시고 만드시는 분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내 인생은 터진 인생처럼 되어졌을까라고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셨고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셨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수백만 사람, 수억 명의 사람 있지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를까? 과학적으로 만들려도 만들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문과 여러분 자녀들의 지문도 다릅니다. 전 세계 사람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었다고 속상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다시 터진 그릇을 가지고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 우리의 지문이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묻으러 전쟁터에 갔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전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사울 왕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끝내는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도망자의 길을 올라야 됩니다. 저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고 저 10광야로 도망가고 40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나라가 늘 내게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위해서 도망가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처절한 절망 속에도 붙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의 정확한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손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사울을 버리고 2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다윗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입니다. 1절에 기록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필요한 게 목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인데 뭐라고 고백하?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차고 넘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갈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욕심을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셨다면 감사하시고, 오늘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었다면 감사하시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2절의 고백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때 배경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푸른 불밭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막 가운데서도. 그래서 3절에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나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고백합니다. 4절에 이런 고백이 나타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5절에 이루어가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은 수없는 도망자의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어떻게 뜨겁게 밥상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6절에 말하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짧지만 여기에 그의 모든 사상과 믿음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뭐냐?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세 번째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저 토기장이를 보았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깨져서 터졌어. 그거 안 버려. 다시 그걸 짓느껴 가지고 또 다른 작품을 만드는 거야. 그러므로 너가 내 인생이 터졌다고 느껴져 걱정하지 마. 다시 하나님 손 안에 있어. 그러면 너는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터진 거를 이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그 흙을 익혀가지고 다시 생각하다가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내가 현실을 보면 내가 터졌다 생각할지라도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 내 손 안에 있어라. 그래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삶에 터진 그릇처럼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더 멋지고 위대한 걸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터진 부분, 느껴진 부분, 상처된 부분, 실패된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그거마저도 하나님 손 안에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불보다 더욱 무서운 게 유독가스입니다. 그래서 불에 어떤 상해를 입는 것보다가 유독가스를 통해 사람이 먼저 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무거운 짐, 괴로운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유독가스처럼 마음의 염려입니다. 마음의 염려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서 5장 7절에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 어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 터진 것처럼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속상하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분하고 눈물 나고 아픔 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다시 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두 수선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만들면서 틈틈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라틴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했습니다. 후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된 그는 1792년도에 침례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인도란 나라에 선교사로 갑니다. 인도 선교사가 된 그는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 가지고는 안 돼서 인도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노력 끝에 번역해서 이것을 이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걸 다 활자를 가지고 해서 다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8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방에 순회 예배를 갔다가 와보니까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인쇄기도 타버리고 인쇄기도 다 타버리고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촛불을 넘기는 바람에 다 타버린 거예요. 8년 동안 그렇게 번역하고 인쇄까지 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화를 내야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이 캐리는 잿더미에서 불을 낸 강아지를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번역한 원고가 하나님 보기에는 정확지 못해서 다 태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번역하고 다시 성경책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1801년에는 인도의 여러 가지 부족 언어까지 해서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인도의 다른 종파들 때문에 살해 위험도 당합니다. 정부로부터 핍박도 받습니다. 1812년에 지금의 미얀마지요, 당시는 버마지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캐리 선교사를 보고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당신은 어마어마한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걸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말을 하지 않고 잠깐만 와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서재 옆에 조그만 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자리가 없었더라면 나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나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할 때 용기를 얻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명곡들을 다 들어보십시오. 어떨 때는요, 어마어마한 천둥 같은 장르가 막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고한 호수 같은 장르가 막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 막 싹이 돋는 것처럼 막 용솟음 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음악이 막 빠르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느리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음악의 명곡입니다. 알긴 아세요? 음악이 여러분 잔잔하기만 하고 빠르기만 하고 단순하면요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명곡 같은 인생이 되려면 때로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권면한 것처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라. 예레미야야, 저 토기장일 보아라. 저 그릇 만들다 터졌지? 저거 안 버리잖아. 다시 있게 해가지고 생각하다가 만드는 거 맞지? 더 좋은 거 만들었잖아. 내가 지고 있는 처한 현실이 어렵게 힘들지?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너 다시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 다시 만들어줄 거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림에 준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마셔서 어떤 눈물과 아픔과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터진 인생처럼 느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만드심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주 뜻 이루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이 왜 넘칩니까?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가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며 속상해합니까? 마치 예레미야처럼 나라의 멸망은 눈앞에 왔고 백성은 떠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처절한 현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토기장이를 보아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터졌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단다. 다시 그 진흙을 입혀서 저 만드는 작품을 보아라. 하나님은 토기장이란다. 예레미야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라. 하나님 다시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예레미야 주신 말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차이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눈물 앞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시는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 손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한없는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어떤 눈물과 아픔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세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주님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예레미야의 이만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눈물의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주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지시고 이루하시고 원하오니 오 걸어가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당신의 걸어간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고 오라오니 오 살아계신 주, 오 성령의 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지시고 이루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슴 속에 어떤 눈물과 아픔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없는 인생이 없듯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눈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손 안에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슴 속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